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계가 밝아지려면 뭐라고 하냐면 빛의 아들이 되라고. 아멘. 무슨 아들? 빛의 아들. 자, 그럼 반대는 무슨 아들? 네, 어두움의 아들이죠. 어두움의 아들. 자, 빛의 아들과 어두움의 아들이 뭐냐면 빛의 아들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입니다. 아멘.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뭐라고 한다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 빛의 아들이 되고,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무슨 아들? 어두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두움의 아들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올라오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므로 어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 흑암이 벗겨지고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오늘 무슨 아들? 빛의 아들로 밝은 영계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살아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한치 앞이면 요만큼, 한치가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도 못 내다보고 산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 그래서 안개가 너무 많이 끼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아유, 한치 앞도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이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나아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뭐냐? 그걸 내다볼 수 있는 영계를 뭐라고 한다고? 밝은 영계. 아멘. 그래서 무슨 빛을 받아야? 자, 영광의 빛을 받으면 밝아져라 밝아져라 하지 않아도, 자, 이 성전에 불을 켜면 밝아져라 밝아져라 안 해도 밝아지죠. 밝아지죠. 우리의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으면 밝아져라 밝아져라 밝아졌다 안 해도 저절로 밝아지고, 밝아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성전에 불을 켜니까 밝아지면서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계가 밝아지면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영계가 밝아지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 뭐가 보이냐? 미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라고 하면 앞으로 1시간 후도 미래, 또 오늘 밤도 미래, 또요 내일도 미래, 내년도 미래, 그러죠? 10년 후도 미래, 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장 근접한 미래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전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첫째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한 미래,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면 민족의 환란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중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뭐냐? 민족의 환란입니다. 아멘. 무슨 환란? 자, 민족의 환란은 미가서 5장 5절로 6절, 요엘서 2장 20절,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자, 이렇게 세 곳에서 민족의 환란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세 곳에서 민족의 환란을 예언했어요. 예언. 자, 그러면 우선 가장 쉬운 얘기부터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멘.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난리의 소문.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먼저 난다는 거. 소문.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그럼 뭐 나는 거예요? 소문 나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삼가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소문 먼저 납니다. 난리의 소문. 나죠? 소문 났어요. 소문 날 때 못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지금 성경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도. 그래서 이 6절을 이렇게 아주 좀 세분화해버리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듣겠다. 그러면 소문 난다는 이야기죠? 소문 나죠? 삼가 두려워 마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럼 이게 소문으로 끝난다는 거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있어야 하되. 그건 뭐야? 소문으로 났던 난리가 있어야 하되. 그런 일이 있더라도 무엇은 아직 아니라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 난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이제 다시 7절. 7절에 뭐라고 하나? 자, 7절. 민족을 나라를 뭐라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럼 아까 6절 하반절에서 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말씀이 7절에 와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면 민족의 환란은 지금 몇 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게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족 환란이 일어나도 끝 아니에요. 아멘.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그럼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민족 환란이죠. 그럼 민족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7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자, 민족의 환란이 있다는 거요, 소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에? 있다는 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소문 나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뭐라고?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그러니까 무엇부터 나고? 소문부터 나. 그러니까 소문은 전쟁이 아니야. 소문은 소문이에요. 그럼 2014년 12월은 소문 난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자, 성경 한 구절도 가감 없이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이렇게 해놓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민족의 환란이에요. 자, 오늘 밝은 영계로 미래를 내다보라고. 자, 북한은 신형 잠수함도 만들어서 실전 배치했어요. 우리는 잠수함 기지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북한은 비행기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그냥 폭격만 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비행기끼리 싸우는 것만 아니고 지대공 미사일을 항공모함이나 우리나라 큰 군함을 향하여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노동 미사일 이런 것이 15,000km씩 날아가는 거 만드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고. 이제 지금 뭘 개발하느냐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걸 지금 개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사일에서. 자, 요즘 뉴스 한 2, 3일 뉴스 들어보셨어요?
북한 김정은이 암살된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북한이 그걸 해킹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자, 북한은 해킹 기술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두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일어나겠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6절에서는 소문난다, 두려워 마라.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거기에 맞춰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오늘 이 단계에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현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난리의 소문은 났죠? 대한민국의 난리 소문 뭐 세계 바닥에 났으니까 났어요. 그런 일을 삼가 못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게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상한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요. 자, 기름값이 반값으로 지금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기름값은 최고 1배럴당 111달러까지 100달러를 넘어갔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54달러예요. 두바이 원유가 54달러로 들어와요. 그러면 기름값이 팍 내려가야죠. 근데 이것들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 나쁜 것들이. 올릴 때는 올라갔다 소리 나오면 바로 올려놓고, 내릴 때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내리냐 그러니까 뭐 2주 전에 가져온 거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다. 2주 전에 가져왔어도 그 돈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더 지금 이상한 현상은 뭐냐? 기름값이 내려가면 경제가 살아나고 세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더 경제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것이 지금 세계의 재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기름값이 내려가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원자재 값이 내려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족의 환란을 내다보는 오늘 연계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 다음 얘기는 뭐냐?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민족의 환란은 무엇부터 나고 소문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늑대 소년을 연상해야 돼요. 늑대 온다, 늑대 온다, 늑대 온다 이러니까 매번 안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늑대가 왔는데, 늑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안 왔는데 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늑대에 물려 죽었죠? 이 민족의 환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문이 12월 달에 소문이 막 그러다 이제 잠잠해지다가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겠죠? 그럼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지 요엘서를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20절을 찾으세요. 자, 요엘서 2장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엘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떠나게 한다. 떠나게 하고 또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그건 떠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 자, 그럼 들어보세요. 백두산이 너무 볼록해졌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이쪽이 무슨 해? 에? 동해. 이쪽은 서해. 자, 보세요. 그럼 전 세계 지도를 펼쳐보아도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만 물어봐도 대한민국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까? 그럼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을 계시로 본 거예요. 아멘? 이는 지금 요엘의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자, 금강산이 여기 있습니다. 금강산이, 그죠? 여기 있는데 금강산 가는 길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렇죠? 예? 금강산 가는 길 뚫어놨죠? 자, 그럼 여기 개성공단이 여기 있어요. 그죠? 개성공단 가는 길 뚫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길을 낸 건, 동해 쪽에 대로를 낸 건 금강산 갈 목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서해 쪽에 길을 낸 건 개성공단 가려고 길을 뚫어놨어요. 그렇죠? 근데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자, 보세요. 뭐라고 예언했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북편 군대는 뭐냐면, 자, 지휘부예요. 지휘부. 북한의 지휘부를 하나님이 이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이렇게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지휘부. 지휘부는 뭐냐? 뒤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잘 보세요. 그러면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면 군대가 어느 쪽으로 먼저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위로 먼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리 동해 쪽으로 먼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올 거라고 막 방위를 하죠? 그래서 서해 5도 사령부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서울이 가까운 이쪽을 먼저 내려올 거다. 그런데 요엘은 우리나라 와보지도 않고 전군은 동해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해로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후군은 서해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은 실감 나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쪽이 먼저 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군대를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족 환란이란 말이에요. 정신 오늘 번쩍 차리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제가 받은 계시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걸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전군은 어디로 내려와? 동해로 내려와요. 후군은 어디로 내려와? 서해로 내려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그렇죠? 그럼 중간이 안전한 거죠. 이랬더니 이제 내일부터 중간이 어딘가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면 중간이고 어디고 안전한 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북이 이 휴전선에다가 포를, 장사포라고 하죠. 장사정포라고 하거든요. 가장 멀리 날아가는 포를 장사정포라고 그래요. 그 포를 여기다가 몇 개를 여기다가 했느냐면 1800개를 깔아놨어요. 1800개. 여러분이 1800을 쉬어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노인네는 만 쉬다가 만도 다 못 쉬고 죽을 사람도 나올지. 10,000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포를 여기다가 1800개를 했는데 포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미사일, 다연장포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여기다가 해놨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나는 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요엘이 그랬어요.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요엘은 계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언해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은 그들이 내려오는 길을 양쪽에다가 닦아놨다. 육로, 철로 다 깔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 내려오라고 길 닦아준 결과가 된 거예요.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잘 다녔지만 그 길이 넘어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고성 가보셨죠? 금강산 가느라고. 거기 이렇게 뭐 하나 해놨어요. 철문으로 그것도 이렇게 이런 철판이 아니고 구멍구멍한 철사로 얼기설기에는 철문 하나 이렇게 톡 해놓고 이렇게 열쇠로 잠가놓은 것뿐이에요. 그건 탱크가 아니라도 추럭으로 와서 밀어도 다 빠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거 넘어오는 거 그거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하나도 안 들죠? 그 다음에 지금 개성공단에서 내려오는 이 길은 철문도 없어. 통관하는 거기 검문소 그거 하나뿐이요. 그 지금도 수시로 왕래하죠. 그럼 수시로 왕래하는데 어느 날 쫙 내려오면 아, 개성동 공단에서 추럭이 오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내려온다는 건 이렇게 했지만 포가 여기 쭉 다 깔렸으니까 이 복판 동네도 포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라오죠? 날라온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삼가 못하라 하지 말라고. 삼가 두려워 말라. 삼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 마세요. 그러나 두려워는 말되 졸지는 마세요. 오시느라고 추운데 와서 뜨뜻하니까 졸리기도 하시겠지만, 자,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신 거예요. 에? 왜 하필 눈 오는 날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야. 날 좋을 때 하면 여럿이 다 듣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이래 놓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다. 자,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아멘 하세요. 아멘. 이 북쪽의 군대가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동해와 서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려오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가는지는 이따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이거 제 얘기예요. 요엘 예언이에요. 그럼 요엘의 예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을 수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 얘기 제가 하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주신다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 같고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이에요. 요엘이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전쟁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냐. 이 예언을 성취케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건 예언이고 이건 성취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이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취됐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이것으로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어. 아멘? 신뢰할 수 있어.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28절의 예언이 성취됐으니 20절의 예언도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럼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 100만의 군대가, 애굽의 100만의 군대가 홍해에 왜 들어왔어? 에? 왜 들어왔어? 홍해에 길이 딱 났잖아. 그렇죠? 그럼 길이 없어 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길이 났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죠? 목적은 누굴 잡으려고? 히브리 민족을 잡으려고 왔지만 아무리 잡으려고 왔어도 길이 안 났으면 무모하게 바다로 뛰어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에? 그렇죠? 길이 났으니까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 전군이 왜 동해로 들어가고 서해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에?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냥 바닷물인데 그냥 뛰어들리는 만무하잖아. 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요. 홍해 사건과 누가복음 8장의 돼지떼 사건과 두 가지를 바다와 관련된 사건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32, 33 여기에 보면 군대 마귀 들린 걸 예수님이 쫓아주니까 군대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하냐면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는 하시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넣어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군대 마귀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돼지떼가 속에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뛰어들었어? 에? 수백 마리가 다 바다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이 홍해 사건과 돼지 때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과 이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바다에 뛰어든다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확률이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여기 귀신의 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이 귀신의 영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그랬죠? 그랬죠?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와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짐승 이야기를 하려고요. 짐승이 공산주의자거든요. 그죠? 그럼 공산주의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했으니 그죠? 그러면 공산주의자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야? 딩동댕. 귀신이 짐승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그러면 귀신의 영이 입으로 나온다면 그 속에는 이미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꽉 찼지.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귀신의 영이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공산주의자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없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것들이 지금 이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건 뭐 들어갔으니까?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전부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물귀신이 부르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돼지떼를 바다에다 빠져 죽게 한 사건. 그래서 저는 홍해바다 사건,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보다는 누가복음 8장 30절 이하에 귀신, 마귀가 들어간 돼지떼가 바닷속에 뛰어든 사건과 저는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짐승의 입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그랬으니 귀신 들어간 이들이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같은 민족끼리 싸움하러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내려왔다. 그런데 귀신이 동해로,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 12월 달에 빠져 죽었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엘은 뭐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그럼 이게 이 얘기가 뭘 지금 요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절기. 그래서 여러분 하절기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하절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절기에 어둡고 비바람 치는 날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런데 걱정, 삼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삼가 두려워 마라. 뭐라고 했어요?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간다. 자,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 끝.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 성경.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믿어야 돼.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전구는 동해로 오도록 길 닦아 놨고 후구는 서해로 오도록 길 닦아 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는 물이 깊어서 들어가면 못 나오네.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오는 게 동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동해에서도 해수욕장에 하다가 한번 물에 쓸려가면 절대로 못 건져. 자, 그래서 동해는 뭐라고요?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꼬르륵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해는 여기 들어가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가면 땅이 발을 잡고 안 나죠. 안 나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물이 깊어서 마음대로 못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면 뻘이 발을 잡고 있어서 마음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요엘이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환란은 일어나지만 삼가 두려워 마라.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들어갈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들어갈 것이라. 이 뭐야? 확정해놔서 들어갈 것이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이 들어가기 전에 총 쏠까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총도 한 방 안 쏘고 들어갈까요? 에? 만약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누가 전쟁이라고 그래? 전쟁이라는 말은 쏜다는 거예요. 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것들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기를 요엘이 예시해 놓았어요. 언제라고? 하절기. 그래서 과거에 65년 전에 있었던 민족의 환란도 언제 있었어요? 하절기에 있었어요. 하절기.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일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가 큰 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미국이 막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전쟁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군이 동해로 후군이 서해로 들어가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까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북에 군대 있어요 없어요? 지휘부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냈죠.
그러면 안 되려고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란은 있지만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통일된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홍해에다가 애굽의 100만의 군대를 출애굽기 14장에 집어넣고 그 끝에다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요엘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근데 이북의 군대가 108만이. 그러니까 전군과 후군으로 내려오는 군대가 최소한 또 100만은 내려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출애굽 때 100만, 이번에 민족의 환란에 100만을, 알파로적으로는 홍해에다 100만을 집어넣고 이번에 오메가적으로 동해와 서해에다가 100만을 집어넣는 일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성경의 예언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민족의 환란은 동절기에는 없습니다. 동절기에 일어나는 건 뭐요? 소문. 동절기에 일어나는 건 소문이에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요엘 선지의 예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뭔 얘기냐? 미가 선지자의 예언. 자, 다 같이 미가서 5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미가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베들레헴에 누가 나셔? 에? 베들레헴에 누가 나셔? 예수가 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뭐라고 하냐면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런 얘기예요. 에? 자, 왜 제가 요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자, 이거 미가서 5장 5절로 6절을 민족의 환란으로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5장 2절로 4절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면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시는 그 순간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해져?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창대해지면 바로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 땅 끝에 있는 나라 북편의 아수르 같은 대적이 뭐라고 하느냐면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자, 아까 5절 미가 5장 5절로 6절 읽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궁들을 밟으러 오는. 그런데 궁이 뭐예요? 궁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사는 곳이 궁이에요. 에? 그런데 이 궁을 그냥 궁이라고 안 하고 궁들이라고 한 거예요. 궁들. 자, 그럼 궁들이면 뭐냐면, 자, 북쪽에도 궁이 있고 남쪽에도 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궁, 남쪽 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자,
북이스라엘궁 사마리아, 남유다궁 예루살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게 뭘로 증명이 돼? 이거예요.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고 그 예언이 성취되면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북편의 아수르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르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예언의 성취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북쪽 궁을 사마리아, 남쪽 궁을 예루살렘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같은 민족이 싸울 수 있는 나라에 궁이 두 개가 있어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궁은 청와대, 남쪽 궁은 청남대. 우리나라는 궁이 두 개란 말이에요. 궁이 두 개. 그러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청와대, 청남대는 몰랐지만 보니까 궁이 두 개인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마음을 썼어요? 궁들. 궁들이라는 건 뭐야? 복수죠, 복수. 그럼 세 개의 궁이 두 개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궁이 두 개란 말이에요. 청와대 있죠? 청남대.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 계시지만 어쩌거라 그러면 어디로 가냐? 청남대로 내려갑니다. 육해공군본부가 지금 청남대와 연결된 계룡대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고. 그러면 궁들이 밟힌다는 거예요? 안 밟힌다는 거예요? 밟힌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 정도만 들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5절로 6절에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리니. 어째서 아멘 안 해요? 자, 요엘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옛날에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해 온 나라를 아수르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무엇으로 뒀냐면 아수르로 두었어요. 아수르. 아멘. 근데 이 아수르 세력이 뭘 밟으러 내려오지만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는데 여호와가 칼로 이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까지 황무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칼이 무슨 칼이냐? 자, 이 칼은 이사야 34장 5절에 보면 이걸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 아멘. 여호와의 칼. 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자,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 300명을 모집해 가지고 미디안 진중에 가서 막 칼싸움을 했나요? 뭐라고 소리 질렀나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 가지고 가서 300명이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밝히면서 뭐라고? 동시에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기도원의 칼이여. 그랬더니 그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칼을 빼들고 나와서 서로 찔러 죽여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이번에는 미가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서 그들을 진멸한다.
미사야가 그렇게 했는데 에돔이 뭐예요? 에돔. 에돔이라는 말은 붓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붉은 세력을 왜 붉다고 하는 거예요? 빨갛다. 자, 이래서 여호와의 칼로 아스루 땅을 황무케 한다. 자, 그럼 제가 민족의 환난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지금 3개를 지금 등장시켰어요. 그럼 정리를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6절에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면 난리 소문 뒤에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못하라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고 더불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 다음 요엘 선지는 뭐라고 해요? 자, 북편에 있는 군대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그들이 내려오는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게 하고 그걸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줘요? 민족의 환난은 동절기가 아니고 하절기다. 아멘. 그리고 100만의 군대를 동해 서해에 다 빠져 죽이고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니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미가는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는데 궁이 누구라고? 2개라고. 아멘.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면 여호와가 칼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땅까지 황무하게 하린다. 할렐루야. 그럼 이 3곳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분별이 서시나요? 서시죠?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민족의 환난을 내다보는 밝은 영계입니다. 자, 그럼 이 민족의 환난은 왜 일어날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이번 민족의 환난을 통해서 궁들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리냐면 이번에 싹군 목자를 치십니다. 이번에 민족의 환난을 일으키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싹군 목자를 치고 참 목자를 일으키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기독교의 새바람이 일어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6.25 동란을 겪고 대한민국이 나빠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어요. 그 더 좋아진 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에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1200만이 6.25 동란을 지나서 겪고 나서 1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렇죠? 자, 그때는 춥고 배고프던 때예요. 목사님이 교인이 몇백 명 돼도 까만 양복 한 벌 갖고 사철 입을 때, 넥타이 하나 가지고 3년씩 맬 때, 네? 그런 시대에 교회는 눈물이 있었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눈물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손을 덥석 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민족의 환난에 무슨 일을 하시냐? 싹군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목자를 일으키면서 기독교에 이제 새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민족의 환란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싹구는 살아남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기독교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란을 통해서 교권도 무너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도 할 것 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헤쳐 모여 기독교의 새로운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거 네 교단 내 교단 이런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25 전쟁 직후에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민족.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기독교를 이끌어 왔냐면 된 일의 말씀으로 이끌어 왔어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5만 교회예요. 5만 교회. 그리고 교육자가 20만이나 되는 거예요. 20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전하는 사람이 힘을 못 써? 아이, 꼭 왜 계시록이야.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통일과 더불어 기독교의 새로운 해쳐 모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환란이에요. 그걸 예수님도 예언했고 요엘도 예언했고 미가도 예언했어요. 그럼 이 환란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렇게 되냐? 아니, 다음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민족의 뭘 내다보자? 민족의 환란을 내다보자.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냐? 그래서 앞으로 이 민족 환란 뒤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만 전해왔고 성경의 될 일의 말씀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기록됐는데 이걸 주의 종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의 환란을 끝으로 이런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자. 아멘. 여러분, 민족의 환란과 동시 사건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운동이 시온의 성회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엘서 1장 12절로 13절, 요엘서 2장 13절로 17절에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몇 장에? 2장 20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걸 예언했죠? 예언했죠? 그 선지자가 요엘이 1장과 2장에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걸 예언하고 17절까지 시온 성회 얘기하고 20절에 민족의 환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동시 사건이야. 아멘.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자,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어요. 뭐라고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어요. 첫 번째 성회를 미스바 성회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8절에 미스바 성회가 있어요. 미스바 성회. 자, 두 번째 무슨 성회가 있냐면 오순절 성회가 있어요. 이는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미스바 성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미스바 성회를 주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블레셋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미스바 성회를 열어놓고 그들이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 오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를? 우레 소리를 발해가지고, 아멘. 우레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를 쥐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 가서 칼로 쳐 죽이는 게 일이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지. 그래서 사무엘이 저것들 쳐 죽이라 그래갖고 그 전쟁에 이기고, 끝나는 부분에 돌을 하나 취하여서 거기다가 다 사무엘이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에벤네셀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회는 오순절 성회.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내가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라.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120문도가 입에 방언이 오고 각 나라 말로 유창하게 방언을 합니다. 아멘. 이게 오순절 역사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한 기독교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는데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2000년 걸렸어요. 자, 이제 남은 게 뭐냐?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해요. 자, 된 일의 말씀은 지구 전체에 다 전해졌어.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다시 예언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예언을 아무리 교권이나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아지는 게. 자, 들어보세요. 미스바 성에 블레셋이 못 막았죠? 오순절 성에 율법주의자가 못 막았죠? 앞으로 시온의 성에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온의 성회가 있는 거예요. 자, 시온의 성회 잘 들어보세요. 자, 오순절 성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한 사람 권능이 왔어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각종 은사가 왔어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어요.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 성령을 요한복음 4장 10절에 생수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그 성령은 보혜사다. 그걸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교회까지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 역사를 율법주의자가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방해는 했지만 막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될 일의 말씀을 전하니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막지는 못해요. 자, 이래서 시온의 성회가 남아있는데, 자, 요엘서 1장 2장에서 이 민족의 환란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온의 성회에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 아멘. 28절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고, 29절로 30절의 예언은 아직 예언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줄 것이라. 여기 보면 뭐냐면 내가 또라고 해서 또 28절에 신을 부은 것 같이 29절로 30절에 또 한 번 신을 붓는 역사가 있다. 이 성회가 무슨 성회?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보혜사로, 시온의 성에서 내리는 영은 일곱 영으로, 보혜사와 일곱 영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성령은 한 분이에요. 시작할 때 역사는 보혜사로, 마칠 때 역사는 일곱 영으로 받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이 성회는 요엘서 1장과 2장에 금식하는 성회요, 마음을 찢는 성회요,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는 성회요, 주의 종들이 제단과 낭실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회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몰수히 돌아오는 성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회보다 더 뜨거운 성회, 오순절 때보다 더 확실한 성회가 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태반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16명 중에서도 유일하게 요엘이라는 선지자만 이 시온의 성회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성회가 일어나는 시기가 어디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때 미스바 성회가 열렸듯이 우리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날의 시온의 성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라. 그럼 시온의 성회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립니다. 이 신을 받은 종들이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곳으로 달려가서 신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신에 이끌려서 가서 뭐라고 외치냐? 여호와의 칼이여.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손 다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듯이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면 북편의 군대가,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러면서 신받은 시온의 성회에서 신받은 종들이 일어나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전쟁이 끝난 전후에 기독교 제2의 복음운동이 이 나라를 중심해서 세계적인 역사로 일어난다는 게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이런 미래를 밝은 영계로 내다보라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밝은 영계로 내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내리면 신에 이끌린 종들이 이제 민족의 환란을 끝내는 거야.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전쟁이 끝나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이 돼 보세요.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막 열리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이제는 밥 먹기 어렵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무엇받아 나와?
신을 받아 나와. 7영의 역사를 받아 나오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아멘. 그리고 머리 위에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누가 봐도 신령한 신이 온 종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번에 민족의 환란에 전군이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이 서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여호와의 칼을 외치니까 이것들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본은 잠잠하라.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일본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뭐냐? 지진과 화산 폭발로 지금 일본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물에 잠길 거예요. 자,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나서 큰일 났구나. 이 대한민국 이제 막 발전하는데, 그랬더니 도리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2차 복음운동 델릴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신받아 일어나는데 세계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은혜 받으러 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 이것이 기독교 제2의 부흥운동이 이번 민족의 환란 전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